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동안 충분한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더불어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것을 지도해 나가시는 정예상 회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 수업을 잘 듣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회장단의 승계 부분하고 그리고 서부에서의 교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룰 텐데 아마 저희가 오늘 주로 집중할 것들은 그 회장단의 승계와 서부로의 이주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조영재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영상을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조세 스미스와 하이럼의 순교 이후에 사실은 그 성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제 넬슨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회장단이 교체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넬슨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어떤 마음이었어요? 혹시 뭐 들었던 느낌들이나 생각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워낙 오래 사셨어가지고 그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지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온 몸의 에너지를 다 쓰고 가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고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어떤 숭고한 느낌도 들었고 이제 감사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또 돌아가실 때도 그 이제 자신의 온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쓰시고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가셨기 때문에 아마 넬슨 회장님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이제 넬슨 회장님의 돌아가신 것들을 소식을 들으셨을 테니까 혹시 정말 나누실 분 계세요? 네. 저는 되게 좀 갑자기 돌아가신 느낌이어서 음,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생각보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좀 아쉬운 느낌도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그 끝까지 정말 그 모든 걸 다 하셨구나 약간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 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장님도 무슨 생각나는 거 있으셨어요? 저도 잠시만. 어? 연결 끊긴 것 같아요. 음. 돌아오는 동안 잠시 이제 뭐 제 생각을 또 잠깐 드리면 저는 제가 처음 물론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뭐 킴볼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그렇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와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분이 나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셨던 회장님이셨다라고 생각한 분은 고든비 힌클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봉사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선생님이 어, 들어오셨는데 네,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나가셔가지고. 네, 저는,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그 음, 100세 기념 그런 것도 하고 하셔서, 딱히,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가셨다고 생각했고, 특히 저희 와드에서 그 연차될 때 말씀을 목표로 삼아서 했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렇게 이제 교회 회장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한 그래도 여러분도 20살이 넘었으니까 적어도 한두 분 정도는 더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그것이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남았던 선지자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든 빙클 회장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왜냐하면 몰몬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물론 그건 뭐 이전에 벤슨 회장님이나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규모 성전을 100개 이상까지 짓는 것을 목표로 계시를 받으시고 그 일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성전이 50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100개로 만들지? 저는 그게 되게 뭐라 하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분의 저서들도 몇 개 또 한국어로 그 이제 번역되어 가지고 자매님까지도 자매님의 책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장님이 되셨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흰클 회장님만큼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좀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문이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1844년 6월 27일에 저녁에 조셉과 하이럼이 카테제 감옥에서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조셉 스미스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포터 록웰이 말을 타고 나무로 가서 이렇게 소리쳤대요. 조셉이 살해당했다. 조셉이 살해당했다. 그들이 조셉을 죽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좀 어떤 심정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래 지금 선지자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받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이제 지켜보았고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조셉 스미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학습에 있는 영상 중 하나를 같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더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보시면서 이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접 체험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On June 27, 1844, a mob murdered Joseph Smith and his brother Hiram. While he had accomplished an incredible amount in his life, Joseph left a great deal unfinished at his death. Joseph was not just the leader of the church, he was the leader of a community, he was a husband and father. It's uncertain how exactly they're going to move forward after this devastating loss. It was a really difficult time. Not only was Emma mourning the death of her husband, who was only 38 when he died, but she was pregnant and she had young children to care for, and her finances were precarious. The other concern that's tied up in all of this, beyond just the temporal affairs, is that in the last few years of his life, Joseph had been urgently trying to reveal and to implement ordinances, doctrines, in preparation for the time when the temple would be completed, so that there would be this core of people who had the ordinances and could pass them on. But at the time that he dies, it's still just this small group of people that have that knowledge. Joseph Smith was the first and only prophet that they knew. So with his death, many Latter-day Saints were wondering who and what next? What's going to happen? But at the time of Joseph's death, only a few church leaders were in Nauvoo. Most were scattered around the country. The saints are looking for leadership. They're frightened. They're being threatened. Willard Richards, who's one of only 2 apostles left in Nauvoo at this time, is urging the saints to stay calm and to remain peaceful. But it looks like they're going to be subject to more violence. When word that Joseph Smith had been killed reached the apostles, they were stunned. Brigham Young said he felt as though his head would crack. Before Joseph Smith's death, I think many of the 12 wouldn't have assumed that they would be leading the church. I think a lot of them just felt that Joseph Smith would be the prophet until the second coming. The scattered leaders were left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the saints faced. After hearing about the martyrdom, Sidney Rigdon,
the surviving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suggested that the leaders meet with him in Pittsburgh to hold a council. In a letter, Brigham Young replied that the apostles would return as quickly as possible to Nauvoo instead. After we have rested and mourned for our martyred brethren, we will sit down together and hold a council on the very ground where sleeps the ashes of our deceased friends. Brigham Young. But in the weeks of waiting, Emma expressed concern about her family's financial situation. She pressed to have Stake President William Marks appointed as a trustee in trust to manage church finances. Emma needed to feel secure. She needed a sense of financial stability. And so she wanted action immediately, someone appointed as trustee in trust so that she could be taken care of. Members of the 12 that were there in Nauvoo resisted this. They wanted to wait until the entire quorum was present. When Sidney Rigdon arrived in Nauvoo, he presented a different plan. He argued that Joseph Smith could not be replaced, and that as Joseph's counselor, he should be the church's guardian. Parley P. Pratt, one of the few apostles that had already returned, was tending to his garden when he heard Rigdon was holding a public meeting to present his claims. Parley, on receiving this information, dropped his hoe, came to the meeting, and walked on the stand barefoot, his pants rolled up above his ankles, and his shirt sleeves halfway to his elbows, and soon put a stop to the plan. Louis Barney. There were a lot of reasons that Pratt felt that they needed to wait until the 12 could return to Nauvoo. Over the course of the previous years, the 12 had taken their place as a governing quorum in the church. This was provided for in Revelation as far back as 1835 in what we now have as Section 107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but it took time for the 12 to grow into this role and for Joseph to entrust them with the keys and the ordinances that they would then be responsible to implement after he was gone. Parley knew that the future of the church was at stake here and that it rested on those ordinances and revelations that Joseph had entrusted to them. Despite Pratt's protests, Sidney Rigdon remained determined to resolve the issue quickly. As a compromise, William Marks set a date for a meeting in 4 days to consider Rigdon's claims. A group of 5 apostles, including Brigham Young, were still on their way back. The next day, they shared their thoughts about the future as they rode toward Nauvoo. Elder Kimball said he had a dream last evening. In the dream, he was preaching to a large congregation and said the prophet Joseph had laid the foundation for a great work, and it was now for us to build on it. Wilford Woodruff. The members of the 12 were very eager, willing to move Joseph Smith's vision forward. When he was living, they were his strongest supporters. When he died, they didn't have the leader anymore, but they still had that vision. The group arrived back in Nauvoo 2 days before Sidney Rigdon's planned meeting. On August 8th, Brigham Young went to the meeting, organized the congregation as a solemn assembly, and called on the people to choose their course. What do the people want? Although my heart is full of mourning, I feel compelled this day to step forth in the discharge of those duties God has placed upon me. If the people want President Rigdon to lead them, they may have him. But I say unto you, that the quorum of the 12 have the keys of the kingdom of God. Brigham Young. Most of the listening saints received a powerful spiritual witness that God's power was with the 12 and voted to sustain them. In the coming months, several of them wrote about their experience as Brigham Young spoke. It was evident to the saints that the mantle of Joseph had fallen upon him. Wilford Woodruff. If a man had been blinded, he would hardly have known if it were not Joseph. Howard Egan. Not everything was resolved on August 8, 1844. While a majority of the saints followed Brigham Young and went west, many followed other break-off movements. Emma decided to remain in Nauvoo. She wanted to protect her family and the possessions and home that she did have. But most of the saints did follow the 12 apostles and Brigham Young west, where they laid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as we know it today. In the short term,
the decision to follow the 12 stabilized the church, gave it clear leadership, clear purpose. The saints came to discover that on the long term, this was of dispensational importance. Sidney Rigdon had argued that the key was to be close to Joseph and to follow Joseph. What they came to learn was that the purpose was to follow Christ, and that the proper authority would allow a variety of men and women to represent him.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서 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좀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교회의 회원들은, 성도들은 도대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누가 자기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맞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4정원의 선임 사도였던 브리검 영은 그 12사도들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조셉 스미스가 그들에게 가르친 원리였고, 그들에게 열쇠를 부여했던 경험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각 사도들이 성인될 때 마찬가지로 그에게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을 회복하신 모든 실권 열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쇠를 행사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교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12사도정원의 일원들은 자신의 신권의 열쇠들을 교회 회장의 지시 아래 행사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그린 이그돈이라든지 다른 몇몇 사람들도 자신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로 제1회장단이 바로 조직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서야 12사도정원에는 새로운 제1회장단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브리감 영이 두 번째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고 성별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대부분 바로바로 진행되죠. 그 교회 제1회장단이 교회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1회장단 메시지 2018년 1월 6일에 주어졌던 제1회장단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거 넬슨 회장이 부름받으실 때예요. 교회 회장이 돌아가시면 제1회장단은 자동으로 해체됩니다. 제1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던 분들은 12사도정원에 있는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며 선임사도를 필두로 하는 12사도정원회가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 선임사도가 늘 교회 후임회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넬슨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그 당시의 선임사도는, 그 다음 선임사도는 옥스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2사정원의 회장도 옥스 회장님이셨죠. 하지만 옥스 회장님이 14정원의 일원으로서, 회장으로서 그분이 또한 제1회장단의 보좌도 겸하셨기 때문에 회장 대리를 홀런 장로님께서 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최근에 받으신 옥스 회장님의 모습, 부름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장면을 잠깐 보실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면서 이 교회의 질서가 어떤지, 회장단의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이 2025년 9월 27일에 별세하심에 따라 제1회장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좌로 봉사하시던 분들은 12사도 정원회로 되돌아가셨으며, 그 정원회가 교회의 지도력을 맡게 되었고, 그중 선임사도이신 분이 정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오늘 오전에 모여 제1회장단을 재구성하는 것에 관해 숙고하였습니다. 이 계시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 12사도 정원의 모든 회원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직접 이끄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대 회장으로
달린 헤이스 옥스 회장이 오늘 아침 부름을 받고 성별되셨음을 영광스럽게 발표합니다. 이제 옥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스 장로님.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진 오랜 과정 끝에 저는 I have been inspired by the Lord to call President Henry B. Eyring 헨리 B. 아이링 회장을 제1보자로 디터드 크래퍼스턴 회장을 제2보자로 제1회장단에 부르도록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프리 R. 홀랜드 회장이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이분들이 이 신성한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2보자 크리스토퍼 회장님의 간증을 들은 후에 1보자이신 헨리 B. 아이링 회장님의 간증, 그리고 14조 정원의 회장이신 홀란드 장로님의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 제가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영상에서 처음 보셨을 때 가장 기억할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그니그돈이 자신이 교회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조셉 가까이에 머물고 그를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주인으로 두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브리함 영이 이제 14정원회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인도하든 간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언제든지 상기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나부에서의 폭력적인 사태를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조셉 스미스와 함께 이전부터 논의했던 솔트레이크 밸리 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서부로 떠나는 것을 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날씨도 혹은 계절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냥 서부로 떠났습니다. 한 기록을 나중에 시사정원의 일원으로 봉사하셨던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님의 말씀을 하나 공유 드릴 텐데요. 잠시 이거를 보시죠. 개척자들이 서부로 떠났을 때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로키 산맥 한가운데 있다고 말한 지역을 찾고 있었다. 개척자 부대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도록 명하셨다는 것만 알 뿐 행선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브리함 영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말은 그곳에 도착하면 보여드릴 것입니다. 라는 말이 전부였다. 이 개척자 부대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분이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나부에서 서부로 떠나는 회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우리가 이들의 삶을 이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경험들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앞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과 같이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들이 여기 이렇게 행하기로 한 결심에는 그리고 이러한 준비에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그들이 의식을 받는 것이었어요. 나부 성전은 아직 짓고 있는 중이었고 그들이 당장 떠나야 되는 시점에도 그들은 섭으로 떠나기 전에 완성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그 성전을 완공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주님의 영과 영향력과 도움으로 지식을 배우고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모든 여행들이 무모한 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또 그들은 성전에서 받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부에 도착했죠. 그리고 마을들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도 사실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 되지, 전혀 보장된 미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좀 뭘 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나누실 것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우리 독신 청년들도 그렇고 독신 청년들보다 훨씬 앞서 살아오신 많은 우리 신앙의 조상분들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신앙이 그렇게 뛰어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어떤 영역 안에서 내가 지금 바로 즉시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 발짝씩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 멀리 있는 앞을 내다보고 제가 무엇을 딱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조금씩 그냥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두고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경전을 펴고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저는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제게 스며드는 것을 제 삶에서 느껴질 수 있었고, 또한 제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더 저를 어, 그분께로 더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시기를 기다리거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말이 좀 너무 장한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의 삶도 어쨌든 지금의 초창기의 성도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1년 뒤에 저희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에 성도들처럼 이렇게 섭으로 가면 된다.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가는 것이었음에도 그렇게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셔요? 어떤 원리들을 알고 계셔요? 혹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셔요? 혹시 주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지금 이채인 자매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채팅창에 드릴 텐데, 우리의 삶도 그 당시 나부에 있던 조셉 스미스를 잃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아무것도 없는 서부로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사막밖에 없는데 뭘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곳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 그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처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이 너무 어려울까요? 저는 예전에 베드나 장로님이 하셨던 말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분이 이제 힌클리 회장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힌클리 회장님과 관련된 일화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just keep going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새 제가 헬스장 갈 때 생각을 많이 하면은 결국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은 그냥 땅만 보고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헬스장에 일단 다다르고 운동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계속 그냥 일단은 가다 보면은 그 좀 뭔가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에 오셨는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좀 어떻게 그 와중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가 참 그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약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식과 그런 성략의 그런 축복 덕분이 아니었을까. 예. 계속해서 그런 약속들을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헬스장 이야기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중한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해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도자로 봉사하면서 저에게 많은 이제 회원들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도 답이 없죠. 대부분 제가 이제 봉사를 하는 경우는 물론 제가 종교기관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도 봉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지도자랍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도 방법이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 봤어야죠. 그렇지만 제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로부터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면 다시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해요. 저는 조정지 형제님의 지금 주신 말씀들이 이러한 저의 대답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옥수 회장님 말씀을 하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팅창과 카톡방에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건 2013년 8월호에 기사로 실렸던 옥수 회장님의 기사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를 받으려는 모든 노력에 따르는 기본 사항은 자신의 노력과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봉사하고 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대부분의 계시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바를 주님이 말해주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때가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진영에 관한 주의 말씀과 뜻으로 알려진 계시는 12사도 정원회가 나보에서 탈출할 계획하던 시기나 미시시피강 서편 강둑에 있을 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평원 너머로 이동시키라는 그 계시는 1847년 1월 14일에 왔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산맥의 골짜기로 가는 길을 이미 3분의 1가량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요. 그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받은 그 계시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제 겨울에 이동하는 한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겨울이 오고 혹독하니까 나아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길도 험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136편에 담겨 있는데 잠시 여러분과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각 부대는 분배받은 재산에 따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군대에 가 있는 가족을 균등하게 부담하여 이 백성에 대한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상달되지 않게 할지어다. 각 부대는 이 계절 후에 남아있게 될 자들을 위하여 집과 곡식을 재배할 밭을 준비할지니 이것이 그의 백성에 관한 주의 뜻이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주께서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하실 곳으로 서부로 이 백성을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향력과 재산을 사용할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중간에 그들이 멈춰서야 했을 때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은 윈터 쿼터스라고 부르는 장소를 마련했고 그 장소에서 이제 나중에 잠시 머물고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심어서 가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첫 번째 개척자 일행이 1847년 초에 브리감 영과 함께 떠나서 4개월 동안 1660km를 이동했고 1847년 7월 24일 토요일에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에 대해서 잠깐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지금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착해서 윌포드 우드럽이 윌포드 우드럽은 브리감 영이 밸리를 계곡을 내려다보던 순간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는 몇 분간 시연에 휩싸였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전진합시다. 그리고 10월 무렵에 1700명의 성도들이 유타에 정착했고,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오와주, 네브래스카주, 그런 미주리강 근처에서 계속 성도들이 있어서 5년에 걸쳐서 성도들이 이주할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이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받았던 계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싹을 틔웠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President Brigham Young had identified the site of the Salt Lake Temple in 1847, shortly after arriving in the valley. Under his direction, the cornerstones of the temple were laid on April 6, 1853. That same day, during General Conference, President Young stated, 5 years ago, last July, I was here and saw in the Spirit the temple not 10 feet from where we have laid the chief cornerstone. I have not inquired what kind of a temple we should build. Why? Because it was represented before me. I have never looked upon that ground, but the vision of it was there. I see it as plainly as if it was in reality before me.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temple, President Young realized the need for a structure that could hold a significant number of saints at one time. A pattern for a large dome-shaped house of worship was vivid in his mind. In the spring of 1863, construction began on the tabernacle. By the fall of 1867, the tabernacle and its organ were used at the October conference.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Lord's plan for the structuring and layout of Independence, Missouri, Brigham felt impressed to organize Salt Lake City in the same fashion. Also, with a prophetic vision of the expansion of the church throughout the West, he directed the colonization of settlements across the territory of Utah, southward into Mexico, and northward into Canada. The St. George Temple was also constructed under his direction and was dedicated in early April of 1877. In August of that same year, President Brigham Young, the master builder, passed away in Salt Lake City. 네, 브리감 영의 업적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 정착지를 개발하고 또한 성전을 짓도록 이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의 성전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브리감 영이 단순히 주님의 인도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감 영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미 결정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했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인도를 주셨습니다. 교례서약 136편 22절을 잠깐 보실 텐데요.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매일 보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나의 팔이 뻗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또한 애굽 땅에서 구출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볼 때 그것들은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구약시대 사람들 혹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특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지 늘 그런 어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서부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정착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많은 사람들은 브리감용 회장에게 불평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왜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할 때 성도들을 움직이지 않았냐? 왜 좀 더 준비하지 않았느냐? 왜 좀 더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너희가 할 수 없었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의 불평이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나는 내가 브리암용 회장의 인도에 따라 이곳에 오기로 결정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 대부분도 이곳을 다 밟지 못했고 죽어나갔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곳에 그때 행하고 움직였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움을 기꺼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의 간증으로 경험으로 또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종강인데요. 제가 내일 여러분의 출석과 과제 현황을 공유해 드리겠고 혹시 이제 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이채린 자매님 폐기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늙은과 모임 가질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정혜생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을 행사하고 또 늘 단체로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 길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이 복음이 저희 각 개인에게 복음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더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한 밤 되십시오.